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한국 찬양 국민일보 전속 32주년 치유회복 대성회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은요 103쪽이나 104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고리 실로암 교회에서 심하시는 김도열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가나안을 정복하려면은 홍해를 건너라라는 제목으로 의뢰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손을 들고 할렐루야 주문을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홍해를 건너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잠에서 일찍 일어나서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는 한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떠나서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왕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세 왕이 나오는데 그 왕들은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25세에 왕이 되어서 11년을 통치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갖다 주면은 그것을 보지도 않고 찢어서 불에다가 태우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바로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여호야긴은
8살의 왕위에 올라서 석 달 열흘, 다시 말씀드리면 100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그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여호야긴의 그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을 이어서 11년간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통치를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왕들의 시대에 그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3차 침공이 시드기야 왕 때에 일어났는데,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악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바벨론에 3년간 충성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을 당하고 말게 되는데,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흙을 쌓아서 담을 쌓아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완전 포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모여서 사는 곳을 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을 이렇게 충당하기 위해서는 성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성을 포위하고 나가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서 기근에 허덕이게 되었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다가 결국에 그들은 탈출을 시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에 시드기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밤중에 도망을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의 아들들이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모든 군사들은 이러한 일을 저지르면서 솔로몬 성전의 기물들까지 모두 약탈을 해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애굽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거의가 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 후손들이 남아서 전해오는 이야기, 부모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그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노쇠, 방자유기가 우리나라가 좀 강하잖아요. 그러면 노쇠를 다 그거를 착취해 가지고 가서 군수물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지금도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은 일제시대에 위안부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의 젊은 처녀들이 일제에 끌려가서 군인들의 수발을 드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께서
일본에 가서 회담을 하면서 일제와 우리나라의 관계가 옛날에 그렇게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계속 끌고 가면은 누가 손해가 될 것인가.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동맹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의 가장 위협이 되는 그런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 북한 김정은 정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김정은 정권이 핵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BM을 날려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ICBM 앞에 핵탄두만 달아서 그것을 쏘게 되면은 핵 공격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위협을 주는 그 나라는 일본도 아니요, 중국도 아니요, 소련도 아니요, 가장 위협을 우리에게 주는 나라는 북한 정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과거의 일제시대에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가 안 좋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가, 그 주적과 대항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일본의 그 정찰 위성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같이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라고 하는 협정을 맺었는데 그것도 지난 정권에서 다 파기해버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협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대통령으로서 그것을 생각을 하고 일본과의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당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의 자주 국방을 튼튼하게 세워갈 것인가,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고심하는 가운데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생활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권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포로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내용을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4절에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그가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적군과 합세해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해서 그들이 번성해 나가는 그것을 막자라고 생각을 하고 고된 일을 시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흙 이기는 일, 벽돌을 쌓는 일, 농사를 짓는 일, 이런 것을 시키면서 학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더욱 강성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저들이 불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저들에게 압력을 좀 가하자. 그래서 힘들고 고된 일만 시키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면은 히브리의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자손이 태어나면 딸들은 살려두되 아들은 모두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에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버려서 나일 강변에 버려졌는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귀여운 아름다운 아기를 보아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궁에서 40년 생활을 하는 도중에 모세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던 해에 하루는 왕궁을 지나고 있는데 애굽의 관료가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 애굽의 관료를 죽이고 도망을 해서 미디안 광야에 이드로라고 하는 양을 치는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받으면서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더욱 강성해지고 더욱 더 번성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이드로 장인 밑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80년을 훈련받은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데에 지도자로 선택을 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에 보내려고 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시킬 지도자로서 모든 것을 갖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0년의 긴 세월 동안 그가 닦고 훈련해온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과정 속으로 인도하셨고 그 과정을 거친 이 모세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가 성장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일어나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와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되었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가라.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악하고 게으른 시대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가라. 저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80년의 긴 세월 동안의 훈련을 마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모세에게는 세 가지의 과제가 주어집니다. 먼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의 손아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일이 모세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 일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호락호락 넘어갈 바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수가 늘어나고 강성해지는 것을 목격한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졌습니다. 돌덩어리와 같이 굳은 심령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팍해진 바로 앞에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7장 10에서부터 12장까지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피의 재앙입니다. 나일강을 비롯해서 그릇에 담가 놓은 물까지 모두가 다 피로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물을 마셔야 살 수가 있는데 온 애굽 땅의 물이 다 피로 변했기 때문에 그들은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목마를 때에 물을 마셔야 갈증이 소갈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을 마셔야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이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려진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개구리의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가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그때에 바로가 모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야훼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 개구리가 얼마나 많이 애굽 땅에 덮쳐졌으면은 바로가 그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모세에게 한 말이, 이 개구리만 없애주면 네 백성을 내가 나가게 해주겠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개구리를 한데 모아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코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난 속에서 개구리가 없어지니까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개구리가 온 애굽에 덮쳤을 때에는 마음이 급한 거야. 이 개구리가 없어져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이 개구리만 없애주면 내가 네 백성을 내보내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개구리를 다 없이 했더니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 갖고 이제는 취소해버리는 거야. 아니요, 내가 아까 한 말은 실수였어. 내가 너네들을 내보낼 수가 없어. 바로는 다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가 애굽 사람 몸에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칩니다. 먼지가 일어나서 공중에 흩어집니다. 이 모든 티끌들이 다 이가 돼갖고 애굽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파리가 이집트를 덮습니다. 그 다음에는 악질이 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독종이 온 이집트 사람들, 가축과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들이 떨어져서 이 우박에 맞아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 그런 재앙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이집트를 덮어버렸어요. 펄벅 여사가 지은 대지라고 하는 소설 가운데 보면 메뚜기가 나와갖고 온 들판에 그냥 곡식들을 다 갉아먹고 그러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 애굽에도 메뚜기 떼가 나와가지고 온 애굽에 곡식들을 갉아먹고 난리를 칩니다. 이러한 재앙 속에서 바로의 마음이
섬뜩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둠이 3일 동안 이집트를 덮게 됩니다. 주야 3일 동안을 깜깜한 속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데,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를 얘기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볼 수가 없는 아주 어두운 암흑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폭격을 맞은 그런 건물들이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그게 갇혀있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3일, 일주일, 열흘, 심지어 18일만 해도 구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자기의 소변을 받아갖고 마시면서 그것을 버텨가지고 살아나왔던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9가지의 재앙은 그래도 견딜 만한 재앙이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과 가축을 포함한 모든 것들의 초태생, 첫 자식은 다 사망을 하는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야훼의 명령을 따라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유월절이라,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갔다, 지나갔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4월 4일이 고난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대장정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켜서 모세 뒤에서 조정하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바로와 같은 강팍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사탄을 굴복시키고 승리의 쟁취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모세에게 명령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통과하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발할 때에 부푼 기대 속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침탈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시켰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나오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푼 기대와 꿈을 가지고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푼 기대와 꿈도 잠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그 기록이 14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이스라엘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닐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보내고 나니까 바로의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저들이 나가고 나면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고된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바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과 22절에 보면은 추격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뒤에 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추적해오는 악한 무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듯이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30년의 그 긴 세월 동안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당장 자기들 눈앞에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애굽의 생활이 그립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 길을 택해서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길을 따라서 둘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는 길 앞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낫겠노라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난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에 보면 모세에게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오지만은
이제는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너희들이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추격해오는 이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걱정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지쳐 쓰러지려 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나의 기력은 다 떨어지고 나는 이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브엘세바를 떠나서 바단-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잠자리가 없어서 돌멩이를 주워다가 벽에 삼고 하늘을 지붕 삼아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애굽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지쳐 쓰러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홍해를 갈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를 가르치라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치니까 도도히 흐르던 그 바다는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닷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육지같이 건너서 바다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 뒤에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는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칠 때에 멈췄던 물이 다시 흐르게 되었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은 그 물 속에 수장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추격해오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을 가는 모세에게는 이제 광야길을 통과해야 할 그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야는 황량한 들판입니다. 삭막한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낮에 내려지는 햇볕은 그늘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갈증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더욱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끊이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할 때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을 때에는 반석을 갈라서 샘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듯이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함께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선거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들과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광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 있고 광야의 길이 우리의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마실 물을 내려주셨고 주님께서 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광야길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도 갈라집니다. 광야길도 우리가 무사히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의 통로를 거쳐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위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산속에 약수를 마시러 들어가셨는데 그때 화전민 생활을 했어요.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참으로 산속이 황량하고 논도 없고 밭도 없고 밭을 개간해서 화전을 일궈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초등학교를 가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지역이 호랑이가 나타나는 지역이었는데 겨울에 눈이 오면은 이 움막 옆에 호랑이가 와서 문 옆에서 잠을 자고 갑니다.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이 놀랄까봐 자녀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빗자루를 들고 나가서 눈을 다 씌워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가는데 겨울에 눈이 쌓여가지고 길이 보이질 않아요. 강원도에 지금부터 60년 전에 눈이 왔다 하면은 허리까지 막 차고 이건 보통이었어요. 지금은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질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눈이 보통 왔다 하면 무릎, 허리까지 차는 그런 눈이 폭설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학교를 어떻게 갑니까? 아버지가 넉가래와 쌀이비를 들고 나오셔갖고 길을 치워주시면서 갑니다. 골바람이 막 불어오면서 이 볼을 때리고 가는데 찢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추위가 심했어요.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질 않아. 어떻게 내가 학교를 갈까 근심하며 염려하며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눈을 치우면서 가는 그 길이더라고. 길.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아버지는 그 길을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실까요? 화전을 하러 들어갔을 때에 그 길을 닦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그 길을 잘 찾아서 나를 학교로 보내주시는 그런 것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홍해로 가나안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작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보내셨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속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만세전에 예비해 놓으셨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길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마다,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장애물이 있지만은 그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보내신 겁니다. 홍해에 빠져 죽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리 보내신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홍해 속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장애물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장애물 속에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시고 우리를 그 장애물로 보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이 믿음 속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홍해와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홍해는 우리의 믿음으로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우리에게 정복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랑이가 나오는 그 산골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고, 또 눈 덮인 산골길을 걸어갈 때도 아버지를 통해서 그 길을 다 치워주셨고, 4km가 넘는 그 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던 옛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평생에 이 살아온 길은 순탄하지는 않았지만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나의 앞서 그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들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기 위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은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듯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다 갈라주시고 다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기적을 내가 사랑하는 길 앞에 펼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이러한 기적이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속에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놓으신 이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장애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다는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를 않고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우리는 겁과 두려움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니 불평도 불만도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시니 힘든 산길을 걸어갈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시면 혼란한 이 세대, 어지러운 이 세파를 우리가 가르면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가나안 정복의 길이 어떠한 때에 열립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해진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누구에게 이것을 하소연해야 될까? 시편 146편 3절에 보면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이 힘이 없는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놓여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크고 비밀한 기적을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이러한 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은 어떨 때에 열립니까? 순종할 때에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있는 이 바다를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내 손에 뭐가 있느냐? 능력의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치면 그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너희는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갈 것이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은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순탄한 길을 또 갈 때도 있지만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부르짖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내가 가는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을 열어서 우리의 목적지,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갈망하는 저 천국은 우리의 앞에 열릴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홍해가 갈라지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앞에 예비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과 교회 앞에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 앞에 닥쳐 있는 장애물을, 이 홍해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갈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안정을 차지하고 안보가 튼튼해지고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우리 앞에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많이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3명 이상은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100명 이상은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갖가지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청와대에 들어가 가지고 대통령이 예배 드리지 마시오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게 목사들이 할 일입니까? 한국을 대표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대통령 앞에 무릎 꿇고 그가 말하는 모든 말들을 다 순종하겠다고 예스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의 대통령 앞에서 담대하게 외쳤더라면 우리는 예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무리 규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래고 나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라면 오늘 대한민국에 이러한 위기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옆을 보시다시피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보세요. 교회에 많이 나왔던 성도들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10,000개나 되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에 닥쳐온 홍해 아닙니까? 한국교회에 불어닥친 험난한 파도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장애물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목숨 걸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결사적인 각오를 나가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간구했을 때에 모르드게를 잡아서 장대에 다루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하만의 목이 달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이와 같은 기적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앞에 놓여있는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 앞에 놓여있는 홍해가, 장애물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닥쳐온 위기의 바람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부르시실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았던 홍해가 믿음으로 갈라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라의 위기가 극복되고, 전 세계로 불어닥친 위협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능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을 때에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지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 속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홍해와 같은 어려움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홍해는 기둥으로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